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찾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행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확신찬 마음으로 자기가 그런 일 안 일어나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충성심을 보일 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24절에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지만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은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걸 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잘하거나 착한 일을 하면 우등상, 뭐 착한 어린이상 어릴 때 받잖아요.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그 상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을 주겠다. 성경에 반드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상을 주겠대요. 그것도 어떤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기준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해서 기록해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기록한 대로 심판하죠. 이것은 죄인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이 일생을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왔느냐에 대한 삶에 대하여 그 행함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어느 날 서는 그때에 우리가 살은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우리가 살은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없다면은 이건 너무 허망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은 것에 대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되고 사건이 되죠. 주님 앞에 가는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삶에 대하여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반드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름의 어떤 기준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또 유교적인 기준, 교육을 받은 그 기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이런 기준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기준이에요. 따라간다는 말은 첫째는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닮아가는 것이고, 셋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넷째는 예수님 그 뜻을 따라 완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주님을 배우게, 닮게 되겠죠. 주님을 닮게 되면 주님이 하신 일, 원하시는 일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평가를 하고 상을 주십니다. 만약에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그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그 상급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삶을,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이 땅에서만,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을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이걸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야고보서 4장 10절부터를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 자,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그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그 시련과 고난을 인내로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결국은 욥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배가 되는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결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앞서간 사람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이 이 땅에서 어떤 상급으로 주어졌느냐?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내한 것을 인정하니까 그는 그 배나 갑절이나 되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받았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엄청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위협을 당했지만 이걸 인내하면서 믿음으로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갑절과 더 많은 그 보상들을 이 땅에서도 받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받을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 평가받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상급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를 때는 아무것도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받은 그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하면 세상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것이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주님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을 닮아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닮는 데는 이게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그 기쁨이 크긴 하지만 따라가고 싶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배고픔, 굶주림 뭐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들이 계속 이렇게 오는데 이걸 견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 뭔가 그 주어지는 보장된 것들이 눈에 보여지면은 그나마 쉬웠을지 모르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보는데 마음에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을 위해 살다가 그냥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볼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그 사람, 그들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그럽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영생의 그 약속을 받은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땅에 이렇게 묻어두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게으른 거는 그렇게 요구도 먹을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악하다는 말은 주님의 평가가 악하다고 한다는 것은 악인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악인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살은 것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평가는 이것은 영원히 가는 평가잖아요.
기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경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마음에 딱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주님이 평가를 하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참는 사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어떤 사람에게 약속했느냐?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딘 사람, 무엇 때문에 그러면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오는 시험과 시련을 견디며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네? 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성경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모든 면류관들은 왕관이잖아요.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이라는 관을 씌워줍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일생을 달려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완주한 사람.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 박용락 성도님은 늘 달리기 마라톤을 뛰기 때문에 폐활량이 참 좋죠. 저는 원래 폐가 안 좋아요. 폐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잘 뛰지를 못해요. 막 조금만 뛰면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숨쉬기가 막 힘들고 목이 그래서 잘 뛰지를 못합니다. 걷는 거는 자신 있는데 뛰는 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42.195km라는 그 마라톤 코스를 뛰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걸 계속 훈련하고 참고 견디고 목표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의 성공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반드시 시련이 오고 반드시 시험이 오고 반드시 고난이 오고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갔을 때에 그 고린하고 영광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고 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씀을 딱 믿으면서 그래, 목표 지점이 확실한데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견디고 가자. 인내하고 가자. 그리고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가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도 영원히 그 살게 되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가자.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뭐 시련, 어려움, 고난, 고통, 시험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재개발하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이 부산에 가면 학고방이라고 있어요. 판자촌으로 집을 지은 그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오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한 사람 그 학고방에 살던 사람들 앞에 13평짜리인가 7평짜리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 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이 학고방에 살면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갈 데도 없는데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돈도 얼마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표정이 밝은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이사도 나가야 되고 쫓겨나는 파인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밝으냐. 1년만 기다리면은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망해도 소망이 있으면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선택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걸 선택할 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는데 이걸 선택하는데 선뜻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장차 올 영광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니까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다람쥐를 다 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의의 멸류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시기를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다음 뭐죠?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상을 줄 수 있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단어를 바꾸면은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그 고용주에게 인정받는 삶을 받으면 거기서 높임을 받습니다.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이 땅에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 인정을 받을 때 진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제가 평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뭐 표창장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뭐 위임패도 받고 그다음에 뭐 공로패도 받고 이런 거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주는 거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놔놓습니다.
이제 준 사람들이 뭐 여러 종류가 뭐 대학교 총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단체에도 있고. 근데 그 받는 거 그거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처음부터 어디로 가느냐? 박물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제 친구 저 장인이 아주 평생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짐을 치우러 가니까 상장, 폐 이런 것을 큰 마다리 짝으로 2개를 이렇게 담았어. 이거는 재활용도 안 돼가지고 그걸 2개를 담아가지고 그 돈 내가지고 그거 갖다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내가 뭔가 인정받는 것 같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거는 자식들도 안 가져갑니다. 거기 금덩어리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그건 떼가겠지만은 그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것에 대한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를 마지막 쯤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바울 사도도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갔는데 자기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면류관을 1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었던 완주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믿은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도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잠깐은 기분은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거는 그냥 잊혀지고 묻혀지고 그냥 그 증거들 폐나 상장은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들 누구도 아버지가 받은 큰 상패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집에 갖다 놓으면 좁은 집에 짐인 거예요. 근데 무엇이 영원히 가느냐?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어느 날 반드시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우리가 이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멸류관이 없다면, 예수 믿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처럼 저는 어떻게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리며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보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되는 복을 주신 것처럼 나는 10배 이상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주님 말씀 믿고 전하는 것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루하고 비천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적었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항상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하나님 책임지시고 내일 또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 출발할 지점에서 살았던 시점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 갚아주고 계시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정령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에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한 그대로의 삶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다가 이게 진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놀라운 진리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죠. 이것만 진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요, 12절을 찾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라고 돼 있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저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젊은 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보다 내가 가는 날이 이제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느 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갚는다는 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한 거 혼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죄의 심판이 불못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징벌이 있는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시련과 시험과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의 그 약속대로 따라갔던 그 삶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그렇게 서운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주님이 평가하고 있고 주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합니까? 인내하고 견디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평가하시며 약속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약속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더 많은 상급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